자, 오늘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오늘은 에스라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죠? 에스라서를 마치는 10장입니다. 에스라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오랫동안 에스라서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 9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그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 안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일어났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큰 슬픔과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런 원인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면 진통제 먹고 알아서 눕는데 에스라는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 중보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크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인 10장에서 에스라가 회개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면서 그 앞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으로부터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받고 예루살렘에 온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의 그런 권력을, 그런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졌고 많은 이들이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는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은 회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가정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진심의 회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대표해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스가냐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엘람 자손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엘람 자손은 제사장이나 어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민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스가냐는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텐데 스가냐는 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 스가냐가 말하는 소망은 어떤 허황된 그런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스가냐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들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냐는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다 내보내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에스라 그 일을 당신이 주관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스가냐는 4절에서 이렇게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평민이었는데요, 스가랴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스가냐는 우리가 도울 것이니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개혁을 하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들은 에스라는 일어나서 온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스가냐가 말한 대로 이방 아내들과 소생들을 내어보내는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게 했고요. 에스라의 말을 들은 온 무리들도 그대로 행하기로 맹세하는 장면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재직이 되시는 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오늘 스가냐가 하는 이 격려의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몫이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스가냐가 말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직분자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집사님이 맡아주십시오. 장로님이 맡아주십시오. 이것은 집사님의 몫입니다. 이것은 장로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용기를 주며 기도해 주며 힘껏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책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도가 옆에 함께 서 있기만 해줘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맞죠?
함께 옆에 서 있기만 해줘도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여기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든지 어떤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를 하든지 누가 옆에 함께 앉아 있기만 해 주어도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10장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요, 이 스가냐의 격려와 건의를 받아들인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개혁 운동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혁에 참여하겠다라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에스라는 하나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지만 이를 곧바로 수진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여호하난 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며 다시 한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 다시 한번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안타까워하며 또 마음이 상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는 개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구하고 에스라는 계속 그러한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에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위한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7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에스라는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러한 통보를 받고도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그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출교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3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귀환민들이 정착했던 유대 지방은 북쪽의 베델에서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여리고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들이 80km 정도 49마일 정도 내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3일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3일 안에 모이라고 그렇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3일 안에 올라오지 않으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사법권을 가진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올라오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공동체에게서 쫓겨난다라는 이 엄한 처벌의 내용이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면 선민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한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누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9절 말씀에 가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째 달은 종교 달력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12월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이었던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만 대표로 여기에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무리가 하나님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백성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 일과 큰 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아내를 얻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큰 비는 마침 그들이 모였을 때 내렸던 그런 큰 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때는 12월이었으니까 겨울의 우기로서 가끔씩 이렇게 많은 비들이 퍼붓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냥 비가 온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개혁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이거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조금 심하지 않나, 잘 살고 있는 아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내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조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대로 요즘 시대에 가져다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는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도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이 다른, 또 신이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 조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10절에서 에스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힌 이유는 이 개혁 조치는 총독이 내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결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파워로 이러한 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발표한 개혁 조치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12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지적해 준 것을 적극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동의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시면 이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자, 굉장히 좋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볼 수 있었고 이제는 바로 서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백성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개혁을 실행하되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백성들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여서 밖에서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죄에 빠진 범죄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인볼브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방백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은 성읍별로 이 범죄한 자들을 행정사법 책임자들과 함께 소환해서 정확하게 판결해서 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민족이 멸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백들을 지역별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를 세우자라는 일에 우리 15절 말씀에 가보면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어나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다 찬성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에는 이들도 찬성을 했지만 백성들이 제시한 이를 추진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제 기다려서 지도자들을 세우냐고 지금 당장 개혁을 시작하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부터 44절에서는 개혁을 위해서 성읍별로 방백들이 세워져서 조사된, 확인이 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 제사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다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개혁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회중들이 거기에 협력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개혁 조치를 선언했을 때 백성들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제시한 개혁 조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고 또 다시 살펴보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보고 만약 두 가지가 매치가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기도와 철저한 그런 준비를 통해서 그 인을 추진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했던 이 스가냐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스가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지금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진실되게 회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백성들의 회개 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많은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끼쳤던 예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돔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오염력도 강하지만 바르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성도의, 몇 명의 성도의 영향력은 더욱 강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부패해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가 되어서 부패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헌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로만이 아니라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